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양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의 의미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막에 보시는 대로 양선, 참 그 원어가 참 예쁘죠, 그죠? 아가도 쉬네, 아가도 쉬네. 어른도 쉬고 아가도 쉬고 아가도 쉬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양선이란 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선함, 그리고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양선이란 것은 관념 속의 선이 아니에요. 관념 속의 선이 아니고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 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 선을 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선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적극적으로라는 말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적극적으로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적극적인 선한 행동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양선의 끝판왕, 정말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인 선한 행위,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요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선을 행해야 돼요. 양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양선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베푸신 선은 어떤 선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은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 그러니까 여기 원어는 이제 아가돈이라 그래가지고 이 착한 일이 이제 선이라는 거죠. 이 착한 선의 행위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나, 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착한 이 행위는 어디까지 뻗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까지 뻗쳐져 있다,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인 선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을, 어느 타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든 솔선수범하는 행위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행위든, 안아주는 행위든, 상담을 해주는 행위든, 뭔가 일을 처리해주는 행위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선을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 선한 행위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12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을 내놓으면서 살고요. 나는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을 내가 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심이다. 선한 행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저놈 것을 뺏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을 쉽게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훔칠까?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고 살잖아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어때요? 사기를 치고, 그 마음 먹은 대로 담을 넘고, 그리고 막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그런 걸로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장사꾼은요, 이득을 남기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학생을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레포트를 쓰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새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만을 여러분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큰 거리에 나가서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 말씀을 막 이마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뭐 성경책을 그냥 365일 막 끼고 길에 댕긴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명함을 파고 다닌다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달고 다닌다고 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고기 모양 막 넣고 뭐 극동방송 이렇게 막 있잖아요. 주파수 써가지고 뭐 그런 거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양선,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든 선한 행위와 언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고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선한 행위, 그러니까 양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 크리스찬, 의사 크리스찬, 학생 크리스찬, 사업가 크리스찬, 직장인 크리스찬, 크리스찬 아버지, 크리스찬 어머니, 크리스찬 학생, 성도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직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잡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잡을 뭘로 불러주셨어요? 콜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뭘로 나타냅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될까?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90점 맞은 아이가 집으로 가는 발걸음하고 빵점 맞은 아이가 집으로 가는 발걸음, 둘 중 누가 더 가벼울까요? 좀 비유가 좀 뭐하겠지만, 어떤 집은요,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럼 집에서 뭐 이런대요, 부모가. 니네 반에 90점 이상은 몇 명이야, 막 더 분발해, 막 그러고. 여러분, 100점 맞은 아이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겠어요? 50점 맞은 아이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겠어요? 그렇죠. 100점 맞은 아이가 더 단단하죠. 더 자랑할 게 있죠. 더 친밀감이 있죠. 그냥 점수 이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얘만 든 거예요. 빵점 맞아도 여러분 안아주고 용서해 주세요, 손주가.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 몰래 엄마 지갑을 뒤지는 아이와, 나중에 뒤지겠죠 이거. 자, 엄마 몰래 엄마 지갑을 뒤지는 아이와 엄마 몰래 엄마 선물을 준비하는 아이가 누가 더 친밀감이 있겠어요? 누가 더 친밀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엄마 몰래 엄마 선물을 준비하는 아이는 그 친밀감 정도가 벌써 달라요. 선이 바로 이런 행위를,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예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또 하나님의, 내가 정말 선을 행함으로써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자기를 자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선한 행위를 통해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선한 행위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해요. 여러분, 악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늘 자기 자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틀려먹었어, 가짜 자기, 삐뚤어진 세계관, 합리화시킨 자기, 무감각한 자기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겸손을 발견해요. 더 큰 겸손을 발견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 선한 행위를 물론 이제 뭐 더 좋은 행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들을 또 막 이게 나타내면 자랑이 될까봐 부끄러운 선한 행위를 하나 제가 기억을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가지고 그 하이브리드,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8만 원에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타고 우리 이제 제 집에서 대전 온누리교회까지 한 3.4km, 얼마 안 멀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코스가 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종합청사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앞에 건널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너 도는 골목, 그 건널목이, 큰 건널목이 있어요. 편도 한 3차선인가 되는 그런 이제 건널목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딱 오니까 제가 이제 자전거를 또 타고, 원래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끌고 이제 신호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또 다 그래요. 제가 막 아주 너무 착한 목사는 아닌지라. 그래서 막 이게 딱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코너를 이렇게 딱 도는 아주 경차가 있었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모는 차였는데 그 차가 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그때는 또 지금은 별로 이제 좀 한 바퀴 딱 멋지게 굴러가지고 그 스파이더맨처럼 딱 이렇게 멋지게 이제 착지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줌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바퀴 구르니까 놀래갖고 내려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보니까 앞바퀴가 휘었는지 굴러가질 않아요. 브레이크도 막 망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변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연락처를 받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끌고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자전거를. 바퀴도 휘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살짝 휘어진 것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집에 도착한 뒤에 제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별 생각. 이참에 바퀴 하나 바꿔? 이참에 새 거 하나 사달라 그래? 바퀴 하나 새 것 얼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문자를 저장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카톡이 이렇게 이제 저기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그렇게 카톡을 이렇게 봤더니 그 아줌마 이제 대화명이 뭐라고 했냐, 엄마 별일 없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딸이 해준 말을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도 이걸 이제 쉐어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엄마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이제 카톡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날 교회 이제 차를 이제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 포를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23,000원이 나왔어요. 23,000원. 생각보다 적은 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퀴는 전혀 휘어지지 않았고 브레이크가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짜고가 돼가지고 이제 안 굴러간 거죠. 그래서 그거 고치고 손 보고 핸들 틀어진 거 핸들이 틀어져 있겠죠. 그거 고치고 쪼이고 그러니까 시간도요 20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받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 또 어제 본 그 카톡 그것도 생각나고 너무 짠하고 그래서 아줌마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요. 제가 그 문자를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막상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그냥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부주의를 탓하고 앞으로 스스로도 조심해라는 그런 사인 값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앞으로도 더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 웃음 표시해가지고 이제 보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답장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답장이 왔는데 놀랍게도 23,000원은 보내주겠다는 답시는 눈을 찍고 봐도 없더라. 눈을 찍고 봐도. 근데 있잖아요. 그까지 23,000원 그런 생각 들면서 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잘했죠.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께 자랑을 했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용성아 참 잘했다.
그런데 있잖아, 한번 네가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선을 행한 그 결과는 인정하지만 네가 선을 행하는 그 과정은 어땠냐? 과정은 어땠냐? 네가 선을 행하는 그 과정이 진짜 온전했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온전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바꾸자. 이참에 새 것으로 바꾸면 얼마?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차에 치였으면. 남들은 막 돈덩어리 던져주고 가더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결국 나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선한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은 뭘 물었어요? 과정을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선은, 완전한 선은 없다. 그래서 선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가 없다. 임 목사 생각해라. 그러니 구원은 뭐겠냐? 이제 풀렸지? 선물이라는 거. 구원은 선물이라는 게 이제 너의 그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됐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이 가르침 꼭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 그때 마음속에 울리는 것, 그때 그 행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근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저는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교훈이에요, 이게. 결국 이 교통사고는 내가 사기꾼이 되느냐, 선한 자가 되느냐는 갈등을 가져왔고, 나는 선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깨달은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서로가 원수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다시는 못 보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양선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겸손을 가르쳐 줘요. 겸손을.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 위축된 자아가 아니라, 자, 위축된 자아가 아니라 뭐예요? 축소된 자아. 그러니까 뭐냐면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위축된 자아가 아니라 축소된 자아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요. 근데 이걸 뭘 통해 배웠어요? 서투르나마 행한 양선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자, 양선을 또 한번 이해하기 쉽게 이만큼만 저는 그 예화가 없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민속촌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일로 인해 서울 역삼역 근처 본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회사에 있을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막상 서울을 가려고 하니까 차도 막힐 것 같고 지하철을 타자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기에 용인 신갈에서 오리역까지 완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가 7시 50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버스는 만원 상태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보통 때와는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은 3-4명 정도이고 모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막 출발을 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할아버지가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시골에서 가져온 식료품 같이 보였습니다. 한 10m 정도 앞으로 전진을 했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모두 앞을 쳐다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에게 차비가 없으면 빨리 내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었나 보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한테 너무 한다며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소리로 외쳤다고 이 회사원이 듣기에는. 그러면서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불쌍한 분들이 타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초등학생 아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돈통에 넣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 찡함이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모시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도 창피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역에 다 왔을 때쯤인가 저는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 그 꼬마 주머니에 10,000원 지폐를 얼른 찔러 넣고는 도망치듯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반성하는 하루를 살게 해준 그 꼬마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양선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회사원은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어요? 나타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과 적극적인 어떤 말과 행위를 통해서 표출을 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당돌하게 이 아저씨에게 벌칙까지 주면서 앞으로 10명한테 이거 공짜로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에게 10,000원이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이에게 10,000원은요 벌벌벌 떨 돈이에요. 이 사탕이 몇 개고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막 위세 부리고 다닐 정도의 돈이죠. 부잣집이라서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에게 어떤 행동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행동인지 보여주고 싶은 선한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선한 마음 자체가. 자, 이 회사원은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남 눈치 보잖아요. 그죠? 이 30대 회사원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선을 옮기는데,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을 실천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회사원은 그런 선한 행동을 한 아이에게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보상해 줌으로써 다른 선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적극적인 선을 행한 아이와 아이가 쓴 돈을 보상해 줌으로써 또 다른 선을 행한 회사원,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 제가 이게 페이스북에서 이걸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이 선한 영향력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뻗쳐갔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잔잔한 파동, 그 지역의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페이스북이면 해외까지도 갔겠죠. 그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을 움켜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펼쳐내놓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이 꼬마 아이처럼 소년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은 선한 상태, 선한 마음만 묘사해 놓은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양선도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열매더라 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옳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옳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의 열매의 양선이라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관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내는 양선이 아니고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첫 시간에 나눌 때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 그죠? 그게 공동체. 더 나가서 더 주고 싶은 관계. 더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못 주면 매우 아쉬운 거, 미안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양선이 그런 거예요. 양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무게다.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예요? 저는 이제 한때는 90kg 정도 가까이 갔다가 요즘에 살이 푹 빠져갖고 83kg 나갔다. 제 키가 80인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무게는 몇 킬로인가? 여러분의 사랑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셈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의 나이는 몇 살인가? 저와 여러분의 양선의 나이는 몇 살인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